서울의 심장부 인왕산 깊은 기슭, 이곳에는 세상의 마지막 영인무당이라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재계, 거물들이 남몰래 길을 물었던 시대의 영매였지만 개인의 기흉을 점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닌 시대의 거대한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속계에서조차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하늘의 뜻으로 여겨져 신비롭고도 두려운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침묵을 선언하고 수십 년간 세상과 등을 줬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대의 전환점이 목전에 이르러 하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을 뿐이라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굳게 닫혔던 그의 신당에서 수십 년 만에 방울 소리가 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지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산 전체를 휘감는 서늘하고 장엄한 기운이 그의 오랜 침묵이 끝났음을 알렸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거대한 신탁이었습니다. 낡은 신당을 가득 채운 짙은 향불 연기 사이로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온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한 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장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현현하듯 장엄한 신탁이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한 개인의 예측이나 분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은 시대의 거대한 전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늘의 목소리이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향한 준엄한 신탁이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린 것은 그저 미래의 몇 가지 사건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낡은 시대의 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벽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으며 더는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구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다. 우리는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바로 이 혼돈의 순간을 위해 인왕산의 영인무당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왔다. 그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해진 하늘의 첫 번째 목소리는 이 모든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참된 주인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과연 하늘이 예비한 참된 주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신탁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백두의 정기를 품고 태어난 범의 아이가 남의 용을 품에 안으니 끊어졌던 하늘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의 눈에는 북녘의 별이 담겨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남녘의 훈풍이 부니 흩어졌던 백성의 울음이 그치고 하나의 노래가 되어온 산천에 울려 퍼지리라. 진탁의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상징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정신과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먼저 백두의 정기를 품고 태어난 범의 아이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왜 하필 백두산이며 왜 범의 아이인가?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시원이자 영적인 뿌리를 상징하는 성지다. 이는 참된 지도자가 인간의 권력이나 재물 같은 세속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가장 순수한 영적 정통성을 계승한 인물임을 뜻한다. 또한 범은 용맹함과 신성함을 동시에 지닌 우리 민족의 상징이니 그는 외세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기상과 민족 전체를 품을 신성한 그릇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는 의미다. 다음으로 남의 용을 품에 안으니라는 구절은 더욱 깊은 뜻을 품고 있다. 북쪽의 성스러운 기운을 상징하는
범위, 남쪽의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는 용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는 영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힘,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고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로 조화되는 위대한 통합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복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닌 부드럽게 품에 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이는 증오와 대립으로 점철된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상생과 화합의 새 질서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끊어졌던 하늘의 길이 열리는구나이다. 여기서 하늘의 길이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과 본래의 운명을 뜻한다. 분단과 혼란 속에 잃어버렸던 민족의 하늘 길이 마침내 참된 주인의 도래와 함께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의 눈에 담긴 북녘의 별은 잊힌 북녘 동포들을 향한 비전과 희망을, 그의 입에서 부는 남녘의 훈풍은 상처받은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고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 위대한 통합의 기운 속에서 마침내 남과 북, 이념과 세대로 흩어졌던 백성의 모든 울음이 그치고 하나의 기쁨의 노래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산천에 울려 퍼질 것이라 신탁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 그렇다면 그 영광의 시대 직전 우리는 어떤 혼돈의 강을 먼저 건너야만 하는 것일까요? 신탁은 이어서 거대한 혼돈과 여명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새로운 시대는 결코 고요히 오지 않는 법. 거대한 탄생에는 언제나 거대한 진통이 따르는 법이다. 신탁은 참된 주인이 오기 직전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보낼 두 가지의 경고이자 신호에 대해 엄중히 말하고 있다. 신탁의 다음 구절은 이러하다. 동해의 푸른 물이 끓어올라 스스로 옥빛 구슬을 뱉어내는 날이 오리니 이는 땅의 어머니가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품는 바다, 특히 우리 민족의 기상이 서린 동해가 끓어오른다는 것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닥쳐올 것임을 암시한다. 기존의 질서와 상식이 모두 뒤집히고 마치 바닷물이 들끓듯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격변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들을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허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다. 혼돈의 심연에서 바다는 스스로 옥빛 구슬을 뱉어낸다. 이는 절망과 파괴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지혜가 탄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옥은 예로부터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보물, 즉 이 혼란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진리의 정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뜻이다. 이 징조는 땅의 어머니, 즉 이 세상이 스스로를 정화하여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인 것이다. 하늘의 징조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신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황금빛으로 세상을 비추리니 큰 혼돈 끝에 비로소 위대한 평화가 도래할 것임이라. 어두운 밤바다의 항해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두칠성은 인류 문명의 방향성이자 하늘의 질서를 상징한다. 허나 그 길잡이 별이 핏빛으로 물든다는 것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 이념의 전쟁 속에서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인류가 겪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탁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한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북두칠성은 이내 황금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리라 말한다. 황금빛은 최고의 가치, 영원한 진리, 그리고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닥쳐올 시련과 혼돈은 영광스러운
황금빛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 이는 핏빛 고통 없이는 황금빛 영광도 없다는 하늘의 준엄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신탁은 이처럼 거대한 혼돈을 경고하며 동시에 이것이 가장 찬란한 여명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연의 문턱에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붙들어주는 꺼지지 않는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낡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도 당신이 끝까지 지켜낼 단 하나의 진실 혹은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모여 다가올 시대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징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킨다. 다가올 혼돈을 두려워 말고 그 의미를 직시하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가장 찬란한 여명이 밝아온다는 진리다. 그러나 이 핏빛 혼돈의 시기에 어둠은 가장 짙게 내리는 법.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훔치려는 거짓된 왕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신탁은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법. 참된 주인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 우리는 반드시 거짓된 왕의 시대라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신탁은 그 거짓된 왕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 경고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탁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주인이 오기 전 거짓된 왕이 먼저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히리라. 그의 혀는 꿀을 바른 칼날 같고 그의 눈은 텅 빈 유리구슬 같으니 백성의 귀에는 금은 보화를 속삭이고 마음에는 미움의 불씨를 심는구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거짓된 왕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달콤한 언변으로 대중을 현혹할 것이다. 그의 혀는 꿀을 바른 칼날과 같아 듣기에는 더없이 달콤한 약속들을 쏟아내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의 영혼을 베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칼날이다. 그의 눈이 텅 빈 유리구슬 같다는 것은 그에게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이나 백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만이 공허하게 빛날 뿐이다. 그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인 탐욕과 증오다. 그는 사람들의 귀에 뜻없는 물질적 풍요, 즉 금은 보화를 속삭이며 헛된 희망을 심지만 그 이면에서는 특정 집단을 향한 미움의 불씨를 끊임없이 지피며 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는다. 신탁은 그의 기만적인 통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썩은 나무에 화려한 비단을 감아 거목이라 칭하고 흙탕물을 맑은 샘물이라 속여 백성을 현혹하리라.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화려한 포장과 선전으로 대중의 눈을 가리는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다.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정책을 화려한 비단으로 감싸 위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고 모두를 병들게 할 흙탕물 같은 분열의 언어를 마치 시대를 구원할 맑은 샘물인 양 속여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신탁은 이 시험의 끝과 그 본질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밤의 그림자가 사라지듯 참된 범의 포효 한 번의 거짓된 여우는 제 굴로 숨어버릴 운명이니 이는 옥석을 가리기 위한 하늘의 시험일 뿐이라. 거짓된 왕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 그는 교활한 여우일 뿐. 아침 해와 같은 참된 범, 즉 진정한 지도자가 포효하는 순간 그 모든 위세는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릴 운명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이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은 우리 백성들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라는 것. 썩은 나무를 보고도 화려한 비단에 현혹되지 않으며 흙탕물을 보고도 맑은 샘물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백성만이 비로소 옥과 같은 참된 주인을 맞이할 자격을 얻으리라. 이처럼 백성들이 내면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바깥 세상은 또 어찌 변해갈 것인가. 신탁은 거짓된 왕으로 인한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할 때 낡은 시대를 지탱하던 거대한 외부의 질서 또한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 말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은 결코 한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낡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다. 신탁은 내부의 시연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외부 세계를 지배하던 낡은 질서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서쪽의 붉은 거인이 제 그림자의 크기에 취해 발을 헛디디니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그 땅의 강물이 제 길을 잃고 통곡하니 하늘의 뜻이 이미 그 땅을 버렸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서쪽의 붉은 거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물질 문명을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거대 강대국 질서를 상징한다. 붉은이라는 표현은 뜻없이 팽창하는 탐욕과 과열된 경쟁, 그로 인해 누적된 보이지 않는 부채와 갈등을 의미한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힘, 즉 제 그림자의 크기에 취해 오만해진 나머지 시대의 흐름이 바뀜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헛발을 딛게 된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제 무게에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들의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끝없는 물질적 욕망을 기반으로 세워진 문명은 마침내 그 욕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땅의 강물이 제 길을 잃고 통곡한다는 구절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질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하늘의 뜻이 더 이상 그 낡은 질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종 선언과도 같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신탁은 인류의 위대한 전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외부 세계의 붕괴와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좇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가치관의 전환이라. 이와 동시에 라는 이 한마디에 바로 천개의 비밀이 있다. 외부 세계의 물리적 붕괴는 인류의 내면적 각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충격 요법인 것이다. 평생을 바쳐 쫓아왔던 부와 명예라는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는 바깥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만의 변화가 아니다. 신탁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단언한다. 물질과 소유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정신과 각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뜻이다. 거짓된 왕의 시험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을 뜨고 낡은 질서의 붕괴를 통해 물질 문명의 허망함을 깨달은 인류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낡은 시대의 거인이 쓰러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의 싹이 튼 바로 그 땅 위에 하늘은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신탁은 마지막으로 더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5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 밝았다. 진탁이 말하는 5가지 증거는 이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현실의 변화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대한 축복의 서막이다. 첫 번째 증거는 상처의 땅이 약토로 변하는 것이다. 진탁에 따르며 지난 70년간 민족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증오와 대립의 상징으로 존재했던 비무장지대의 땅과 풀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 한다. 민족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위대한 치유의 근원으로 변화하는 기적. 분단의 아픔이 아물고 그 땅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약토로 변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증거는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념과 인종,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악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 소리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녹여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영혼을 위로하는 힘을 지녔다. 물질 문명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에게 이 땅에서 시작된 영혼의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알리는 등불이자 가장 강력한 화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증거는 죽은 강이 되살아나고 길조가 날아드는 것이다. 탐욕으로 오염되어 죽어가던 도시의 강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지적이 일어난 듯 맑고 깨끗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곳으로 자취를 감췄던 상서로운 새들이 다시 날아와 둥지를 튼다. 이는 자연을 파괴하며 성장해온 낡은 시대의 방식이 끝났으며 인간과 자연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네 번째 증거는 지혜의 샘이 서울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석학들과 정신적 지도자들이 마치 무엇에 이끌린 듯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인류가 지금껏 해결하지 못했던 전쟁과 기아, 질병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얻는다. 힘과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 인류의 미래를 이끌 정신적 리더십과 지혜가 바로 이곳 서울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5번째 증거는 하늘에 들이우는 오방색 빛의 장막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한반도의 상공 위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빛의 장막이 펼쳐진다.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 오방색 빛은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며 하늘이 마침내 이 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장엄한 의식이다. 이 빛이 나타나는 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완전한 도래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진탁은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록된 미래는 경고이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이 모든 증거를 현실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낱 예언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그 선택의 무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